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날 계수를 하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과 12절을 봉독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인생의 유한성과 허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연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연수를 아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섭리는 깨닫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계수라는 단어는 분할되다, 지정되다, 각성되다, 맞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인생에게 주신 연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배하여 맡겨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 맡은 연수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내용면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 아담 타락 후 양심시대 때 인간의 날수는 120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이 120년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말씀대로 120세를 살았던 성경의 인물은 누구며 또 120의 숫자가 사용된 것은 어디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두 번째, 메대왕 다리오 시대에 전국 통치 방백의 수가 120명이라고 다니엘서 6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자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다음, 120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숫자 120은 12 곱하기 10수입니다. 먼저 12라는 숫자는 12진법으로 1년을 12개월로 나누고 하루를 오전과 오후 각각 12시간씩 나누기 때문입니다. 다음
12수는 3 곱하기 4로 삼수는 성삼위 하나님의 수이고, 사수는 지구 사방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는 하늘과 땅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수는 천국을 구성하는 기본 숫자로 이를 하늘의 수, 승리의 수 또는 누릴 수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2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실과를 맺되 달마다 12개씩 맺는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이 모두 12수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구약시대의 12수의 구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루어졌고, 신약시대의 사역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숫자 120은 천국의 기초수인 12수와 땅의 완전수인 10수의 배수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숫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인생에게 주신 120세의 연수는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숫자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출애굽 후 모세의 율법 시대에 인간들의 수명을 70 내지 80세로 줄였고, 이 숫자로 사용된 사랑과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간 수명 70 내지 80세의 성경적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이방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노한 기간이 70년입니다. 스가랴 1장 12절. 세 번째,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이 70명이라고 창세기 46장 26절과 27절은 말씀합니다. 네 번째, 데라가 아브람을 낳은 나이가 70세라고 창세기 11장 26절에서 말씀했고, 다섯 번째,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고 창세기 50장 3절은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장로 70인과 엘림에 있는 종려나무 70주를 알리신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절과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영육간 이스라엘 완전 해방의 숫자를 71회로 다니엘서 9장 24절은 말씀했습니다. 다음 70과 80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 인생에게 주신 70 내지 80은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려고 주셨습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으로 먼저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다음, 지혜는 소원 성취를 말합니다. 잠언서 13장 12절,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다음, 지혜는 창세전의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서 2장 6절에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생명과를 먹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는 어떻게 먹습니까? 생명나무 된 자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잠언서 15장 4절, 올량한 혀는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올량이란 뜻은 성질이 온유하고 선량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하는데 이 뜻은 치료한다는 말입니다. 치료한다는 말의 유래는 히브리어 라파에서 왔습니다. 라파는 치료, 건강, 양약이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말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수를 70년, 80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요, 창세기 에덴 동산 안에서는 생명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70년과 80년의 이면적 의미는 우리들에게 방주를 짓는 기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았고, 창세기 7장 6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 600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600세 빼기 500세 된 후 하면 100년이 채 못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 또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입선했다고 했으니 노아와 방주를 같이 지은 자가 누구냐? 노아 부부와 노아의 세 아들 내외 총 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주를 지은 총 제작 기간은 약 70 내지 80년이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자가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 8명은 첫째, 방주를 직접 지은 자입니다. 노아가 지은 방주는 바로 믿음의 결과를 뜻합니다. 두 번째 8명은 7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2월 10일 날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 앞으로 7일이면 홍수가 내린다고 말씀해 주었듯이 이 7일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는 8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종말의 날짜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노아뿐이었습니다. 노아는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인자에 대한 예표인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70과 80년의 연수를 주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수명은 바로 방주를 지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심판 때 살아나는 방법은 방주를 믿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70과 80 수명을 주신 영적인 의미는 바로 7수와 8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0과 80은 7 곱하기 10 그리고 8 곱하기 10의 배수입니다. 7수는 안식수입니다. 이 7수는 하늘과 땅의 만남을 말한 것으로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육인 인간의 만남을 통하여 마지막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8수는 부활수요 또 새날수라고 합니다. 예수 그들을 통해 십자가의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령하게 산자, 즉 생명의 역사를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70 내지 80수는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아서 신천신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월은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들에게 기회를 사라고 주신 겁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월은 히브리 원어로 기회를 사라는 뜻입니다. 세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때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때와 기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월, 카이로스라는 때를 어떻게 사야 됩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됩니까? 첫째,
인자를 만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마지막 재림 주님이 인자로 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라, 이것이 세월을 주신 이유입니다. 마태 24장 33절입니다. 두 번째, 세월을 주신 이유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 11장 15절입니다. 세 번째, 우리들에게 세월을 주신 것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은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물 자국이 세월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 그 주신 세월 속에서 기회를 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인간에게 주신 연수의 계수는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생애를 통해 안식 후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기를 바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세월을 잘 활용하여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시는 인자를 다 맞이하여 그분의 말씀을 다 깨닫고 믿고 순종함으로 여기간 영생하여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